총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나 동물, 자동차, 배나 항공기가 다니는 길입니다. 육지에는 도로가 있고 바다에는 해로가, 하늘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이 땅과 하늘을 잇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미국에는 샌프란시스코와 마린반도를 연결하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건너는데 3일이 걸렸지만 이제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공학도 조지프 스트라우스의 설계와 지휘로 이 다리가 완공되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징은 그 마음에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시온의 순례길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지나 재림에 이르기까지 점차 실현되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존재합니다.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고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하기에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하나도 예외 없이 이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공포의 터널을 지나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큰 길이 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무심코 비신앙적인 용어와 불교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언어에는 정신이 담겨있고 문화를 형성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용어로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명복을 빈다 이런 말을 하고 근조화환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죽은 다음에 저승에서 복을 받으라는 불교 용어입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즉 명부에서 복된 판결을 받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담긴 말이 바로 명복을 빈다라는 말입니다. 명복을 비는 대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또 유족을 위로하면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천국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하여 무조건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툭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지는 것이 투기입니다. 인생의 전부를 불가에 내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투기인데 요즘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반화된 용어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사라져 우리가 지금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단어가 바로 투기입니다. 또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단어가 올해 범띠다, 호랑이띠다 라는 말과 회갑진갑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단어이죠. 또 사용해야 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인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사물과의 관계가 인연을 따라 존재한다는 불교 용어입니다. 인연이라는 말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물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우리의 만남은 인연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로사연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는데 이 노랫말처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있다 라는 것이죠. 우연은 없습니다. 그런데 업이다, 업보다, 자업자득이다 라는 말도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가 우리나라 문화를 수천 년 동안 지배해 왔기 때문에 우리 삶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업자득은 자기가 저지른 일과 과보를 자기가 받는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생의 업과 윤회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사관은 직선 사관입니다. 그러나 불교 사상은 원이죠. 돌고 돈다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잘못하면 다음 생에 개나 소나 돼지나 닭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닭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우리가 잡아먹는 것인가요? 아니죠.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공수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것도 불교적인 인생관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인생관은 빈손으로 왔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므로 천국 백성이라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는 가득 찬 걸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술의 만수거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라는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왕왕 사용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의 교회들은 기도 마무리에 축복하며 라는 문구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축복한다는 말입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한다는 말입니까?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존재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또 다 똑같은 성도들을 축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덕담 수준의 어떤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하던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입니다. 하루속히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라는 형식을 빌려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액땜, 재수, 운이 좋았다, 섹시하다 등의 단어는 가급적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입술의 말, 언행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가 없어야 하고 선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에서부터 말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입술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가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순례자의 심정을 노래하기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되고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시편 기자에게는 시온산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집신 신고 걸어서 이 익산 땅에서 서울 가겠다라고 고집하는 분이 있나요? 옆집에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한 가지는 온 지구를 빙 둘러서 옆집에 가는 길이요. 또 하나는 곧장 직진하여 옆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 영생을 얻으러 가는 길은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초행길입니다. 천국 고속도로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비게이션 되는 성경 말씀만 잘 따라가면 우리가 이리저리 헤맬 필요 없이 천국까지 완벽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 배우는 길은 학교로 가야 하고 어부의 고기 잡이 길은 바다로 나아가야 하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필경 바르나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온의 대로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쌓아 올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난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길, 즉 돌을 쌓아서 다지고 다져서 만든 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포장도로, 고속도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좌편에 보시면 시온의 대로가 지금 공원에 한적한 나무 길로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포장도로같이 아주 넓은 고속도로를 우리가 시온의 대로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음걸음 날마다 향하는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제가 고속도로를 시온의 대로로 해서 안을 냈는데 그 궁전 광고에서 저게 좀 더 어떠냐 해가지고 저걸로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도로는 고속도로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1968년도에 건설된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서울, 인천 구간에 30km 거리를 고속도로로 만들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길을 봐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 문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중국이 오늘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인들이 길을 내는 대신에 성벽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을 이룩한 나라가 되기까지는 고속도로와 철도를 많이 건설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부고속도로는 전 세계에서 최소 공사비와 최단 시일에 준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뚫리고 11년 동안 보수비가 건설 비용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마음속 시온의 대로는 거저 주어지는 길이 아닌 스스로 만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시온의 대로는 거저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시온으로 가는 이 시온의 순례길이 잡초로 무성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길이 어딘지도 몰라 길을 잃은 사람도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시온으로 가는 길은 생겼지만 몸이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지 하고 안 합니다. 성경 읽어야지 또 안 해요. 용서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사랑을 못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려워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해 이 시온의 대로를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은 순탄하게 시온의 길에 다다르기보다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포기할 일을 수없이 만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갈 수 있는데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길이 살 길이야,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다르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인 이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라며 노래하였습니다. 새들을 보며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참새나 제비같이 하찮은 존재라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노래한 것입니다. 고라는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인물로 모세에게 사사건건 대적하다가 그와 동조한 250명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속에 매몰되어 죽은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이 후일에 다윗 왕의 특별한 배려로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복권이 되었습니다. 요즘 복권된 사람이 있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지독한 이기주의자이며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은밀한 죄의 종로로 가며 살던 자들이었는데 응당 죽어 마땅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의 배려로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 정직과 정결함은 큰 길이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대로를 가게 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교회는 지상에 세운 작은 천국입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손을 맞잡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곳입니다.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